지난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희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희락은 우리가 기쁨, 즐거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밖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 표현이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웃음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그 세터데이 리뷰의 편집장 또 사장을 지냈던 노먼 커즌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그 투병 생활을 근거로 해서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의학계에서 이 웃음 치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노먼 박사가 걸렸던 병이 어떤 병이냐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답니다. 아주 희귀한 관절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병은 이 골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겨서 정말 이게 손가락도 구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온몸에 고통이 너무 극심한 그러한 질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의사들이 정말 이 현대의학으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답니다. 정말 이 박사님은요, 진통제 또 수면제 없이 한순간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이게 내 육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한번 웃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코미디 비디오 이런 거 잔뜩 가지고 와서 그거 틀어놓으면서 보면서 신나게 웃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 10분 정도 폭소를 터뜨리면서 실컷 웃고 나면요, 한 2시간 정도 정말 고통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 웃음 요법, 웃음 치료를 통해서요, 한 8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엄지손가락을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자꾸 이렇게 상황이 호전이 되면서 마침내는 테니스도 칠 수 있게 되었고 또 승마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웃음 하나로, 그러니까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던 그 병을 이분이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은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군데 더 찾아봤더니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웃으면 3분 동안 힘차게 보트에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많이 웃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이 적답니다. 또 하루에 45분을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 같은 이런 현대인들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웃음은 보약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웃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막 깔깔대고 웃어야 그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쁨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인데요, 이 기쁨은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기쁨이 있고 더 수준이 높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수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가장 낮은 수준의 기쁨은 바로 육체의 기쁨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 이것이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러한 기본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먹는 기쁨이에요. 우리 식도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정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9살 난 소년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몇 주 동안 매장이 문을 닫아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치킨 너겟을 몇 주 동안 먹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치킨 너겟을 몇 주 만에 이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다 이를 올려놓고 먹으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치킨 너겟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짧은 영상이랑 같이 나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엉엉 울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기쁨은 사실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정말 즐기는 그 순간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체의 이 기쁨은요,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의 기쁨을 찾고 탐닉하게 되면 그것이 쾌락이 되고 또 향락이 되어서 결국은 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마약이나 성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기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에 빠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육체의 기쁨보다 수준이 높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보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기쁨은 언제 생겨날까요? 이 마음의 기쁨은 봉사할 때, 섬길 때 생겨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지난번 대구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을 때 전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대구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대구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많이 이렇게 봉사하고 또 수고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입고 일하는 그 방호복, 이 방호복이 정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그거 입고 일을 하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진들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땀 흘리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섬김으로써, 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점심에 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것, 여전도에서 정말 기쁨으로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기쁨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영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선택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리는 기쁨, 바로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니까 급히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한밤중에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고 정말 노발대발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도 모자랄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인생의 가장 공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끌어다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이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합당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합당한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에 맞을수록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결코 꺾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도 정말 배꼽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해도 그러나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기뻤느냐 싶을 정도로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치킨 너겟 먹고 엉엉 울 정도로 기뻐했던 이 싱가포르의 한 소년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기뻐해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치킨 너겟을 먹는 동안이에요. 그 다 먹고 나면 그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기쁨의 원천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기쁨이 결코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냥 쉽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시는 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죠? 바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만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이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이죠. 대속의 기쁨을 주신 것이죠. 다시 사는 기쁨을,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정말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언제나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이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놀라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상황과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는데요, 갑자기 무언가 이 사람의 다리를 잡더니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귀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온몸이 얼어붙어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벌벌 떨면서 내 다리 나죠, 내 다리 나죠,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침이 되어서 날이 밝아서 보니까 나뭇가지에 자기 바지가 걸린 거였어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그 상황과 그러한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유령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인가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두려움 보고 가라고 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 요한에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떠한 두려움이든 다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셔요. 야,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보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발을 보고 그리고 드디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되고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정말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취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진학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 의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8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숀 버틀러라고 하는 7살 된 어린 소년이 뇌종양에 걸려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뇌종양에 걸린 이 숀에게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숀의 아버지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가 평소에 정말 좋아했던 그 야구단이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왕이었던 스테플턴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내 아들 숀이 당신의 열렬한 팬인데 지금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기 전에 꼭 한 번만 내 아들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사실 별로 기대는 못했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스테플턴이 이 편지를 받고 정말 이 숀을 만나러 그 병원에 온 거예요. 병원에 와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스테플턴이 이 숀에게,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내일 경기가 있는데 내일 경기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홈런을 꼭 쳐주마,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날 경기에 스테플턴이 정말 홈런을 쳤습니다. 이 아이가요, 그 홈런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뛸 듯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숀의 병세가 놀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5개월이 지나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의 뇌에 있던 종양이 말끔히 사라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선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를 만나주고 그 아이를 만나주고 얼굴을 보여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홈런을 한 방 쳐준 거,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적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봉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의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